1731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이 자랑하는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수재였습니다. 그의 꿈은 훌륭한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고 변호사가 되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국회의사당에서 큰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이제 변호사라서 앞길이 더 환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고 밤새 준비하다가 이 아들은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잠도 안 오고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는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변호사 일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너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10년 동안 지옥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하루하루가 절망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네 그러면 안 돼, 죽어. 그러더니 억지로 자기를 끄집고 일어서라고 데리고 나가는데 어디를 갔느냐? 교회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자기는 버려진 인생으로 생각했습니다. 예배당에 처음으로 앉아서 찬송이 울려 펴지는데 그날 얼마나 그 찬송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큰 은혜 받고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며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날 좀 만져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증이 뭐냐? 여자가 피가 거치지 않는 겁니다. 12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여인은 죽을 마시겠습니까? 온갖 돈을 들여서 의원, 좋은 의원 다 찾아가고 약이란 약은 다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12년입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저주가 들렸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서 생각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정말 가슴 아프게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순간에 그 소식을 듣고 그 가슴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픔이 치유되겠구나.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꽉 막혀있고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고 돌아섰습니까? 아니에요.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에 뒤에서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뒤에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줄로 알고 그 여인에게 믿음으로 축복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 혈루가 딱
끊어진지라.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마다 오늘 주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을 똑똑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나는 못 믿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에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환자들이 믿음으로 교회 나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고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지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분명한 간증을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오클라호마주 태생입니다.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 대학이란 큰 대학을 세우고 오클라호마에서 최고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사로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건강한 분이냐?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태어날 때부터 말 더듬이를 고생했습니다. 어릴 때도 말을 더듬고 못한 거예요. 그러니 부모들이, 형제들이, 친구들이 얘는 이거 아무데도 앞으로 못 쓴다. 말을 저렇게 못 되는데 무슨 앞으로 잘 되겠나. 친척들도 만나면 로버츠 너 뭐가 될래? 너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 늘 열등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세에 폐결핵을 앓습니다. 피를 토하는 겁니다. 이건 의사가 앞으로 얼마 못 살 거라고 사형 선고까지 내립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로버츠야, 오늘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로버츠는 처음으로 교회 나왔는데 찬양팀이 막 신나게 찬양하고 온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고 그는 놀라운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나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피가 다 그치더라는 거예요. 폐결핵을 깨끗하게 고침받아. 남의 얘기지만 믿으시면 아멘 좀 하세요. 그때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요한 3서 1장 2절. 평생에 자기는 은혜 받고 이 말씀 붙들고 큰 위대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1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범사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진 얘기는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로 들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아픔, 내 이 눈물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붙들면 오늘 치유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다 같이 시작. 예, 예수 믿고 나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엔 나밖에 몰랐습니다. 그저 욕심, 내 취미, 내 즐거움에 살았습니다. 돈. 그저 돈이 최고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 기억하시죠? 오직 돈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의 피를 다 빨아먹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유대인이 싫어해도 자기는 돈을 버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나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아이고 2주밖에 안 돼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봤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놀라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을 베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이 달라졌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믿음을 선물로 받고 지금까지 지내오셨다면 큰 축복받은 분 아닙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몰라. 여전히 내 가족, 내 욕심, 내 건강, 내 취미, 내 즐거움만 위해 산다면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좀 달라져야 돼요. 가치가 달라지고요. 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야죠. 아마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되지. 나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안에 표정은 인상 쓰지 말고 행복한 얘기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나누는 조그만한 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움켜잡고 예수 믿지 말고 좀 펴세요. 펴고 손 펴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가치관이, 생각이 변화되어서 누군가에게 작은 언덕이 되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기 전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30대 중반쯤으로 아마 계산하여 보면 될 겁니다. 그녀에게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 5명이나 있었대요. 결혼을 5번 한 것입니다. 지금은 남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남자만 생각하면 이제 지겨워. 남자만 생각하면 그녀는 너무너무 상처가 됐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한지 물들어 선선할 때 못 나가고 그 뜨거운 정오에 때 앞에 사람이 없을 때 혼자 물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근데 그 정오에 물들어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5이나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예수님 알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줬느냐? 아닙니다. 나는 정말 목마르고 갈증을 갖고 살았습니다. 너무 인생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는 이 물은, 이 생명의 물을, 이 영생의 물은 너를 다시는 갈증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나온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주무셔도 교회 나와서 주무셔야 돼요. 그러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내려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앞장서서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 죄인이고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여전히 죄 속에 갇혀 삽니까? 왜 여전히 상처 속에 갇혀서 삽니까? 왜 여전히 좌절과 열등감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늘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가야 되고 좋은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에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건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절대 입을 열고 대답하지 말고 누구 안 들어도 돼요. 질문. 여러분도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으시죠? 아니,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해. 속으로. 오늘은 한판 쉬면 좋겠다.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그럴 때가 있으시죠? 속으로 대답하세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 목사인 저도 교회 나오기가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저도 설교하기가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하세요. 여러분의 말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비전을 따라
우리는 힘차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D. 무디 목사님,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겨우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던 그 미국의 부흥운동의 기수였던 무디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미국 사회가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저 망망한 바닷가에 등대를 보십시오. 왜 등대가 서 있습니까? 등대는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등대의 역할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두운 세상에 저희들의 사명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빠는 간경화로 얼마 못 살다가 자기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 엄마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에 말은 하실 수 있어요. 자기 여동생은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너무 가난하니까 스웨덴에 입양해 갔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하고 그 장애인 엄마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엄마가 말은 하지만 보지를 못해, 듣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동네를 다니면서 배품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바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소개된 다음에 2005년 12년 전에 MBC TV에 느낌표, 눈을 떠봐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나는 못 봤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몰라. 그 프로그램에 이 아이의 스토리가 전국에 방송이 된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원종근이에요. 요때가 12살이에요. 엄마는 43살이에요. 이 모자간의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전 국민이 그 방송을 듣고, 야, 우리 돈 모아서 수술해 주자. 참 우리나라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이 많아.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지 알아보니까 할 수 있대요. 수술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성금을 보내서 이 엄마 각막 수술을 해드린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성공적이 돼서 눈이 뜨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카메라 기자들하고 전부 찾아가서 아들하고 엄마가 눈 뜨자마자 뭐라고 처음에 말할 거냐, 그게 궁금했대. 엄마의 첫 마디가 뭐였느냐, 이 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엄마가 아마 내하고 손잡고 어디 가고 싶어서 어디로 가자, 뭐 먹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엄마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를 기도로 키웠고 교회 손잡고 꼭 데리고 갔고 점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늘 뭐라고 했느냐, 종근아, 절대 너 기죽지 말고, 너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너 이 다음에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너 사랑해. 그걸 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우리도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들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눈을 떠서 43년 만에 눈을 떠가지고 첫 마디가 우리 더 좋은 일 많이 하자. 12년 동안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금년 2월 달에 경희대학 졸업하고 이베이 코리아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요. 예?
이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 12년 만에. 그리고 12년 동안 어머니를 잘 받들어서 효행상을 받고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헌혈해가 우리나라 헌혈 대상 받았대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지금도 반지하에 월 30만 원짜리 반지하 전세를 어머니하고 살지만 늘 감사하며 살고 지금도 어머니는 배품 주우러 다닌대. 그리고 그 배품 줍는 거 이 아이가 일하면서 받는 돈으로 11조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이 종근이는요 학교 다니면서 해외 자원연수 봉사단에 가서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일을 많이 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베이 코리아에서 열심히 일해요. 이 아들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내 삶 가운데 믿음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저는 제 꿈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청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치유받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말 희망이 되는 예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